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세웠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한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제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바울은 또한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18장 3절에서 보면은 그들은 바울과 생업이 같은 자다 그랬습니다. 즉 하는 일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유대 전통, 유대의 유산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수시켜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익혔던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역시 바로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그렇게 습득해서 그 기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인데 이 길리기아 다소는 천막의 재료가 되는 그런 산, 양, 털 혹은 염소 가죽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가죽 제품이 유명한 곳 중에 한 곳이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오늘날 터키죠. 터키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여전히 가죽 제품이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가죽 또는 염소 털로 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천막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판매를 해서 살고 있던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또 이 바울이었다는 이야기죠. 또 이것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쇼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는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같은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이 훗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예전에 우리 보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저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의 지도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난 이후로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성경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평생 바울의 동역자로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게 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가이사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수리아에서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안디옥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무르게 되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좀 주목하고 싶은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한 것이 더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철저히 가부장적 제도가 아주 확실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굴라가 먼저 나와야 정상입니다. 사실 아내의 이름은 잘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기록되기보다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 비중이 사역의 비중이 훨씬 컸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말을 흔히 하거든요. 목회자들이 흔히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모든 목회자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교회의 목회는 최소한 60% 이상이 사모님의 몫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런데 이제 이 아굴라가 특별히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훨씬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고 사료가 돼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회당장 소스데네 및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성의 내 백성이 많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 사실 현상적으로는 이 두려운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조금 어렵고 힘들고 자기의 그 상황이 불편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목숨이 위태위태하지 않는 한 그 성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그 위협이 사라져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있지만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목숨을 위협하지 않는 한 바울은 사람을 세우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부가 배워가게 되었던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수리아 지역으로 바울이 떠난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그때 누가 같이 갑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때로부터 바울의 완전한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바울이 하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 그냥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같은 동종업자이면서 그냥 기독교인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제는 동역자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의 아주 핵심적인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수리아로 떠나갈 때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에베소에 바울이 들르게 되었는데 오늘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왔을 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여기 좀 머물러 있으라 그럽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지도를 받았던 교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떠나가면서 제일 적임자로 생각했던 것이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 에베소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대신 가르치면서 사역하게 하고,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본래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죠. 22절 하반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안디옥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3차 전도여행 하기 전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는 떨어져 지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돌아올 때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에베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가 에베소에 바울이 머물렀을 때 쓴 편지거든요. 에베소 쪽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때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은 문안 인사를 하는 가운데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냥 보통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문안하는데 간절히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죠.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울에게 복음의 내용을 잘 배웠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세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25절과 26절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에베소에 아주 뛰어난 성경 교사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볼로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가 가르칠 때 이 아볼로에 대한 언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언변이 좋다는 말은 학식이 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했고 성경이 아주 해박한 그런 성경 교사라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입니다, 아볼로가. 그런데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조용히 이제 이 아볼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성경 교사, 매우 뛰어난 성경 교사인 아볼로를 평신도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히려 저들에게 성경이 이렇다라고 더 확실하게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평신도인가, 내가 아니면 전문 사역자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만큼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조용히 집으로 데려다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그들에게 아볼로에게 가르쳐줬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 만일에 여러분 아볼로에게 공개적으로 이 사람의 가르침은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통해서 배웠어요?
아볼로를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지도력에,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조용히 불러다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풀어서 잘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굉장히 성품도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진 부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 바울이 돌아오기 전까지 한 4년, 5년 정도 소요됐을 거로 보는데 4, 5년 동안은 에베소에 이 부부가 머무르면서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일들을 이렇게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내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동행하기로, 동역자로서 살기로 결단하고 기꺼이 수리아로 떠나오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안디옥으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면서, 말하자면 파송교회를 가면서 당신은 좀 여기 머물러서 에베소 교회를 좀 추스리면서 말씀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기꺼이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믿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유대인 추방 명령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유대인 추방 명령이 해제가 된 때가 언제냐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망한 이후에 다시 로마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역시도 바울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함께 동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쭉 하면서 이 로마서 16장에 35명의 이름이 언급되거든요. 바울의 동역자들을 쭉 언급합니다.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문안하도록 요청하면서 저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로마 교회도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아는 이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울의 목숨을 대신해서 그들이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만큼 아주 헌신적으로 동행하면서 동역했던 그런 부부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저 다른 편에 속해 있었어요. 즉 어둠에 속해 있었어요. 사단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믿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지 않냐고 옮겨집니다. 기이한 빛, 그 세계로 옮겨지게 돼요. 예수님 편에 완전히 선자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편이냐 사단 편이냐거든요. 근데 사단의 수하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편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수 편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 맞서서 우리가 제대로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싸우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런 무장이 필요하다는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죽으러 가는 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것이 지금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지금 참전해서 싸우고 있는데 전투 현장 속에 그냥 이 허벌판 같은 그곳에서 싸우는데 북한군이 맨 앞장서 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최소한 사상자가 1000명에 이르렀다고 하죠. 1000명. 짧은 기간 동안에 최소한 100명은 죽었고, 1100명 사상자가 최소한 100명 이상이 사망했고, 국정원에서 발표한 거예요. 국정원에서 발표했다는 건 뒤늦게 굉장히 다 확인이 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하는 건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국정원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사실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100명 이상이 죽었고 100여 명 이상이 죽었고 1000명 이상이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근데 왜 그래요? 전쟁이 제대로 대비를 못한 겁니다. 대비되지 않은 가운데 나간 거예요. 전쟁에 대비되지 않아서 그냥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드론으로 전쟁하는 이 시대에 그냥 육박전 하듯이 가는 거죠. 그러니 뭐 도망치다가 죽는 겁니다. 숨을 데도 없어요. 뭐 숲속이 있나 뭐가 있나 벌판인데 나무 한 가닥 있는데 나무도 다 겨울에 다 말라 비틀어져서 나무 이파리도 하나도 없고 숨을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달려가서 숨으려고 숨을 데도 없어요. 근데 다 그대로 죽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불에 태워버리고 시신을 북한 군인 이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있는 아주 처참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여기에 대비되지 못하면 제대로 대비되지 못하면 당연히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도 바로 이런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전방에서 아주 그냥 이 적진을 여기 완전히 고지를 빼앗는 전쟁을 하듯이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깃발을 꽂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쟁이 치열한 것이죠. 이 치열한 전쟁터에 함께 동행해서 가는 사람들에게서도 역시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내 목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진짜 목숨을 건 전우가 됐다는 거죠. 전우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전우. 6.25 전쟁 끝부분 이렇게 빨치산과 막 대치하는 뭐 이런 상황 속에 전투를 묘사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했었죠. 전 국민이 거의 시청하다시피, 하여튼 그때야 뭐 TV 채널 해봤자 3개인가 밖에 없었으니까. 어쨌거나 그 전우라고 하는 영화를, 그 드라마를 볼 때 진짜 온 국민이 그걸 보면 전우애가 막 생기는 거예요. 직접 마치 전쟁터에 들어간 것처럼. 거기 가끔 나오는 음악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하면서 막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전우가 있으면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막 부상당하는 사람 같이 끌어안고 막 데리고 가려고 하고, 전우니까 저 사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저 사람 죽는 거 곧 나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우애가 깊은지 몰라.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복음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 전우가 되어서 이 평생 바울을 만난 이후에 저들이 목숨을 내걸고라도 기꺼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5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5절이죠. 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
가정교회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꺼이 집을 공개적으로 교회로 모이도록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하루만 집에서 일주일에 하루만 여러분 쓰자고 해도 돼요. 거의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내어준단 말이죠. 저희가 좀 힘들었을 때 6개월 동안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거기서 모든 예배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 기간이 쉽지는 않은 시간이었어요. 성도들도 불편했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은혜로 잘 지내왔는데 한 10여 년 지나선지 언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근이와 유빈이가 그 당시 이제 한별이는 없었고 그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런 마음이 중심에 있는 소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수근이가 하는 말이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데 자기한테는 집이 없었대요. 집이. 쉬고 싶어도 집에 와서 쉴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교회를 자기 집에서 모이게 했던 것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큰부모님의 그 전처의 큰 자녀였던 맏이었던 누나가 있어요. 권사님이신데 몇십 년 만에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권사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매형께서 고종사촌 매형이죠. 매형께서 장로가 되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은 자체로도 나에게는 굉장히 와 진짜 하나님이 놀랍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었는데 그 누님 되는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전에 이제 교회를 섬기고 계셨거든요. 그 교회에 이제 권사로서 섬기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을 한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교회 학교에서 뭘 하느냐 물었더니 자기는 매주 토요일마다 놀이터나 밖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집이 아파트가 60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60평. 거실이 꽤 넓으니까 거기 애들을 다 데려왔대요. 그래서 거기서 뭐 온갖 맛있는 걸 다 해가지고 매주마다 먹였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훈련을 받고 매주 전도해서 밖에 노는 애들 데려다가 실컷 먹이고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보통 한 주에 40명에서 많게 60명 정도를 데려다가 그렇게 했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집에서 혼자 그걸 다 했다는 겁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집에 아이들을 불러다가 놀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된 아이들이 아니에요. 전도해가지고 집으로 데려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먹으러 데려가서 거기서 먹여주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알곡 같은 신자로 성장한 아이들이 생기면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인계를 해서 애들이 이제 주일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출석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그렇게 넘겨주고 자기는 그 이후에 관여하지 않고 자기는 계속 전도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걸 계속 지금 내내 뭐 얼마 기간 동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훈련을 받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놀랍게 변화시키셔서 생명을 구하는 역사에 이렇게 귀하게 쓰는구나. 근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집을 열어서 그렇게 교회로 기꺼이 내놓아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전혀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고자 했죠.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조차도 감사할 만큼 그들은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부부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훗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수로서 호송되어 가서 거기 감옥에 좀 갇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서 목이 잘려 처형됩니다. 그 순간까지도 결국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꾸준히 믿음으로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분명합니다. 목숨까지도 내걸겠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조금 어렵다고 뒤돌아 섰을 리는 없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언급해요. 이들에게 무난하도록 말하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자신의 그 운명이 다 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할 그런 내용이 최후의 디모데후서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후서에 이들의 부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회에 이제는 지도자로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울과 함께 잘 감당하다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아주 성숙한 원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델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적으로 동역했던 후원자요 헌신자였죠.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목숨 걸 만큼 헌신하면서 동역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나도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바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동역하며 쓰임받기 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내가 그렇게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헌신된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에게 있어서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뭔가 로마서 16장에 언급되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자신의 일처럼 헌신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걸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의 사역은 바울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신 저와 최 목사님과 더불어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될 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면서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믿음 안에서 영적 전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